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중간에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페이스 저니 신앙 여정에서의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12장에서부터 페이스 저니를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이야기를 붙였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페이스 디벨롭먼트가 있었어요. 그게 톱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라이트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사이드에서 아니고 하나님 사이드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커버넌트가 fulfilled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하이라이트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떤 학자는 5가지가 있다, 어떤 학자는 4개가 있다, 어떤 학자는 3개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descendants, 자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땅, land에 대한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blessing, 복이 되는. 거기 안에는, 복 안에는 fame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서 5가지로 보기도 하고, 4가지로 보기도 하고,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2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의 자녀 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우리와 커버넌트를 하자. 말로는 커버넌트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네가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블레싱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너의 보호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엄청나게 큰 약속 중에 첫 번째 first fruit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디센던츠를 준다고 얘기해갖고 네이션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기껏 지금 딱 하나 잡고 있는 거예요. 이삭 하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싱을 줄 수 있고 블레싱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한 나라의 왕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기보다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첫 번째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프루트로 딸 수 있었던 그 약속의 자녀 이삭에 대한 그 언약의 comple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완성판, 종결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볼래요? 1절.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한다는 표현은 성경에 2 종류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말은 테스트예요. 그리고 사단이 시험한다는 말은 템테이션을 합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에는 목적이 달라요. 테스트는 그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더 머추어하게 만들고 더 그로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템테이션은 그 템테이션을 통하여 fall over 할 수 있어요. 넘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유혹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더 머추어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더 자라게 하는 그 자리에 두기 위하여 마지막에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시험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때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했으면 아브라함이 파스했을까요? 아니면 페일했을까요? 여기 페일이란 말에 겁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페일을 안 하는데 영국에서는 페일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페일, 여기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죠? 마음이 아픈데 페일 시키죠. 그죠?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 본문은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12장부터 페이스 저니를 해왔는데 중간에 조금 괜찮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으면 페일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쯤이면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었는 거예요. 특별히 21장에 보니까 세상의 왕이 와서 그에게 인정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하게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기 위한 시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정말 그 약속의 아이인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 그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굉장한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공도, righteousness와 justice로 만들어진 그 나라를 과연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네가 그거 믿니? 그것을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꼭 집어서 이야기해요. 누구를 번제로 바치려고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말 다 적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 아이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 그리고 아이고 사랑하는 그것도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only son이라는 말도 다 들어가서 꼭 집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3절에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을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자세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테스트라는 걸 알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보여야지 라고 하면서 아침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은 믿음에 굉장히 발전된 그런 모습, 두려움 없이 무언가를 했다라고 할 때 아침 일찍이에요. 마치 공부를 다 한 학생이 시험 치러 갈 때 일찍 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to the last minute까지 막 계속 봐야 되죠. 그래도 쓰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하고. 근데 다 준비했는 사람들은 시험 치러 갈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 덤벼. 내가 오늘 확실하게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줄게라. 그런 마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갑니다. 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2명의 서번트와 그리고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두 번의 대답을 하고 올라가요. 첫 번째는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여기 있어라.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들하고 같이 돌아오겠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눈치가 빠르죠.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여기 오퍼링 할 수 있는 나무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어린 람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너야. 이렇게 했으면 성경이 끝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The Lord will provide it.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말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 두려움 없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향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만히 두면 진짜 죽일 것 같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통 한 번 정도 불러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되게 급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 스톱! 뭐라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네가 드렸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부시에 걸려있는 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줄기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전에 약속했던 것을 다시 reconfirm 하겠다고. 그 내용을 한번 15절과 18절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거두리라. 이 대적의 문이라는 말이 카슬에 보면 중간에 게이트가 있죠. 옛날에 사람들이 공격하려면 어디를 제일 먼저 뚫고 들어가야 돼요. 카슬에 있는 게이트를. 그래서 게이트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그 대적의 게이트를 얻게 된다는, 승리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느라. 그렇죠. 이 reconfirm한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험을 파스했기 때문에 파스에 대한 서티피켓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서티피켓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에 약속하셨던 그 커버넌트, 약속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종들에게 했던 말, 그리고 아들에게 했던 말이 저는 믿음의 대답이라고. 제가 믿음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말했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성경의 본문에도 나와 있고 또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믿음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은 자기가 아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의도하는 것들을 캐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대답을 할 때는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셨을까에 대한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믿음의 전의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전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 시험을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게요. 리즈닝이 한국말로 뭘까요? 어렵습니다. 이성적인 추론이라고 해요. 이건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성적인, 레셔널하게 계속해서 이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대답이라고 했는데 리즈닝을 한다? 말이 좀 안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면 뭔가가 그죠? 잘 생각이 안 돼도 그냥 바로 딱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무대뽀로 그냥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움직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는 것을 내가 그냥 붙잡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건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믿음은 요행이 아니에요.
요행이란 말을 설명을 쉽게 하면 슈렉 본 사람. 슈렉 안 봤어요? 슈렉에 보면 슈렉이 이걸 들고 한번 무슨 짓을 합니다. 피오나한테 사랑을 고백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러다 보니까 안 돼버리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한다, 안 한다, 에잉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위에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삭이 바로 The Covenant Child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child가 날 수 없는 환경에서 낳잖아요. 사라가 완전 barren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사인으로서 뭐 했어요? 싹둑 할례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나도 인정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전장에 있는 21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네가 육신의 자녀로 만들었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그런 신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뭔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고 가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오퍼링 할 수 있는 그 람은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너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하시는 것이니까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분명히 너를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걸 믿고 리저닝한 가운데서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설령 내가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까지 믿고 있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있는데, 17절과 18절은 좀 전에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라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는 다시 살려준다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대신 17절, 18절, 19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들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르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믿음이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뭘 받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분명히 교회에게 약속하셨고 인디비주얼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그것 위에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있고 그 위에 리즈닝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액션을 해요. 이 액션은 그냥 나는 무조건 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바로 움직인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 수 있었던 것, 종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잡으려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이야기했죠.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신 것들의 리즈닝을 하는 것이고 주셨던 것들에 대한 액션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컨페셔널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열 때 이것이 아니라 라이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때 비로소 믿음 좋다라고 해요.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더 이상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없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서티파이하는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아주 다양한 서브젝트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대표적으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요.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아시는 분은 알기 때문에 제가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과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이 순종했던 그것을 비교하면서 설교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하기도 해요. 또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거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순종했던 그거와 또 비교해가지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이미 이야기했던 이 부분은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조금 다루고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다른 말로 하나님 손에 자기의 인생을 맡긴 한 인생이 얼마나 그레이트해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의를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비즈니스.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조상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고 자기도 월시퍼였어요. 그리고 부잣집의 자녀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갈대아는 그 당시에 이집트와 함께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유롭게 살다가 즐기다가 나중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세상에서 즐기고 끝나버리고, 그 끝난다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는 의미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고 싶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나를 따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길이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보다 이 라이프가 더 worth하다. 이게 분명히 더 valuable한 라이프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주언니를 시작합니다. 굉장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드라우트를 만나고 패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시스터라고 이야기하고 팔아버리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중간에 믿음의 성장을 하다가 또 그랄 땅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자기 부인을 시스터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그냥 아브라함은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했으면 아브라함의 라이프는 거기서 끝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부인을 팔아먹었던 사람으로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인터베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셔서 뭐로 만들어 주셨냐면 부인을 팔아먹은 놈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선지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가 보는 대로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가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방 땅에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방의 왕이 쟤가 진짜네. 쟤하고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브라함을 높이시려고 했던 최고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다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너 그 학교 들어갔어. 너 그거 통과했어. 너 그거 받았어. 너 그 족 가졌어. 너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 너 그 집을 샀어. 너 그 뭐죠? 이거 주식 대박 났어? 뭐 아니면 뭐 했어? 뭐 했어? 그거로서 그냥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고 싶은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는 콜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콜합니다. 우리 축구 코치를 하잖아요. 그죠? 코치하는데 여기 이제 서브스티튜션 하는 애들 있어요. 있는데 자 스타팅 멤버 있고 바꿀 때 야 쟤하고 바꿔. 얘가 물어보죠. 제가 뭐 할까요? 그냥 들어가. 아니 그냥 들어가서 막 뛰어. 어디서부터 네 맘대로. 그걸 코칭이라고 이야기 안 하면 바보라고 해요. 어느 코치다 어느 감독도 무조건 들어가 뛰어 이렇게 안 하죠. 분명히 들어갈 때 이야기해줘요. 너 쟤하고 바꿨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막기 위해서 네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쟤가 제일 잘 차니까 쟤를 죽이든지 아니면 네가 죽든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코치도 세상에 있는 감독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히 from이 있고 to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디비주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게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저러한 믿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꿈꾸면서 또한 액션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저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브라함이 필요해. 이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것은 우리의 이룰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마치 헐리우드에 나오는 영화 같아요. 길거리에 있는 갱스터를 누가 좋은 멘토를 만나가지고 아주 굉장한 사람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와 같아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헐리우드 영화 보면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항상 해피엔딩으로 마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요. 디즈니에서 마지막에 주인공 죽는 거 봤어요? 죽다가 다 살아나죠. 그 재미로 영화 보고 그 재미로 애니메이션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좀 반전해서 죽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보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신은주를 불러서 여기에 오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누구 이야기할까요? 지금 다 각자 이야기. 한국에 잘 있는 여진이를 왜 불렀을까?
윤선 씨를 왜 불렀을까? 선진 씨를 왜 불렀을까?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하기 위하여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도와준다는 말은 여러분 이거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모델이 되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신앙의 전의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신앙이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데 저를 통하여서 목사님이 저렇게 가는구나 보면서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전의는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 앞으로 나간다고 다른 사람들은 쟤는 앞으로 가고 너는 뒤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냐라고 판단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그 톱의 모습하고 너무 거리가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적어봤어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고민해요.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자기의 몸 컨디션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프기 전에 안 가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아프기 전에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갈 수 있는데 성경 한 장 보는 게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목사도 성경 한 장 보기 쉽지 않아요. 지수가 잘할 거야. 지수 말하지 마. 말하면 아빠 끝나는 거다. 그 다음에 기도는커녕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바쁘면 기도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급할 때 서운했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뭘 서운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건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제 이야기, 제가 이렇게 막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건 다 저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고요, 졸업하게 되면 이거 하고요, 뭘 할 거예요, 딱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누구세요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변명하죠. 이거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불평하고 근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 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고요. 지시하는 땅에 머물렀고요. 그럼 이곳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붙잡고 리즈닝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면 두려움 없이 액션을 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하나님 손에 제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떠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일단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먼저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목회 지금 2년만 더 하면 30년 합니다. 제가 94년도에 전도사 생활 시작하면서
했는데 지금 24년이 되면 30년이 됩니다. 제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목사님들 보고 장로님들 보고 권사님들 보고 집사님들 보고 훌륭한 청년들도 보고 다 했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왜 갑자기 우리 겁줘요?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제가 분명한 그 사람이 믿은지 안 믿은지 분명하게 보이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나타나야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 열매는 놀랍게도 믿지 않는 그랄왕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고 목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지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잘 리뷰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그 믿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에 따른 리즈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거 바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했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면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죠. 엄마, 여기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마 기도해봐. 지는 기도하고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시고 엄마 기도만 하나님 듣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한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데서 좀 깨어나야 돼. 깨어나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믿는지,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 열매가 나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비록 지금의 모습은 어릴 수가 있어. 그리고 비록 지금의 모습은 아플 수가 있어. 병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은 그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이런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그런 시험을 우리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여요.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냐고, 와, 아브라함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는 아브라함을 높이기보다는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다이렉트했던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정말로 영화를 보면 앞에 있는 액트레스들을 그렇게 높이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를 높이지. 이 하나의 큰 그런 영화와 같은 이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끌어나가시고 굉장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정말로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는, 맡길 수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했는지 네가 보지 않아.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들을 영화롭게, 그레이트하게 쓰겠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